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이에요. 위정아, 신호 안 와? 안 와? 아침에 신호가 왔었다는데 혹시 그 화장실 신호 아니었어? 그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신호가 오는 거 보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모레나 뭐 글피나 이번 주 중이나 뭐 나올 때가 되면 나오겠지. 쓰나미가 확 일듯이 그냥 쫙 나와요. 자, 31절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과 시작. 열려라 명하신 주님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이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권세는 단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권세냐? 기도하면 병자가 나가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병을 고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만을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계속 구하고 있는 네? 그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말라지고요, 메말르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메말라요. 이해되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구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그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 말씀 붙들고 뭘 하냐면,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에서만 우리는 또 해요. 근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말뜻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에 그 구하라는 그 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것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더하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구하길 원해요. 아멘. 그러면 이 구한다고 할 때, 이 구하면은요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먼저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권세가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공통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육적인 것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있는 육적인 것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까지 능히 나와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이 권세인 줄 믿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래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 두루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두루와 그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 지중해다 생각되면 지중해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이쪽은 유럽, 위에가 터키. 이해되시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 3분의 2 지점에 두루와 시돈하고 있어요. 두루와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대충 머리에 그림이 되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주일 정도 내려오면은 어디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는 거야. 오케이? 예. 지도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되고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또 설교 듣다 보면 또 나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이거 예전에 목사님이 성경 관통하고 그럴 때 다 알려줬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사 이야기 예전에 해줄 때 중간사 이야기 들었던 사람도 있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해주고 막 줄리어스 시전하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되게 재밌거든. 네.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할까냐? 자, 때는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피터했나마 그랬을 건데, 아버지가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에요. 알렉산더 그의 아들 왕자였고, 그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3번을 삼고초려를 했는데 거절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수학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영하 300 봤죠? 페르시아가 그쪽을 지배해 옵니다. 그 아버지 피터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20살의 이 왕자가 나라의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돼서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전쟁의 이념에는 몇 가지 이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 예, 헬레니즘 문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문화를 미개한 저 미종족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10년 만에 그 인더스강까지 정복을 해요. 10년, 전 세계를 10년 만에 정복합니다. 가장 빠르게. 왜 인더스강이냐면 인더스강까지가 지구의 끝인 줄 알았어요. 거의. 거기까지를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31살, 32살 됐을 때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수산궁에 가서 32살에 이제 굉장히 인생에 상심을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졌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벌 돈이 없다,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후계가 없어요. 후계가. 근데 알렉산더가 가장 빠르게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마다 자기의 장군들을 하나씩을 세워놨어요. 가지고 이제 그 터키 쪽에 이제 왕을 놔두고 밑에는 또 밑에도 이라크, 이집트에도 자기의 장군을 하나 두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그 헬레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인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야.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때는요 수도였어요. 수도. 이집트의 수도. 왜? 문화가 찬란하니까. 헬레네 문화가 찬란하게 꼽혀 있으니까. 유럽의 문화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양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갖고 이태원에다가 막 서양식 집들을 막 지어놨어. 얼마나 멋있었겠냐고. 다 딴 데는 다 초가집인데. 이해되죠? 어떤 의미인지. 예, 예. 딴 데는 다 막 옛날식, 그런데 그건 다 막 현대식으로 해놨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지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야. 그 이집트에 있어요. 예. 그 툴레미라고 했고, 툴레미, 그 다음에 위에는 셀주쿠즈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있었고. 근데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장군들이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있었던 지역의 삼두 정치, 3명이 리더가 돼서 정치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 게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와 그쪽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쪽까지 다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이집트 지역으로 와요. 애굽으로. 줄리어스 시저가 와요. 왔을 때에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태어났다고 아프리카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사람이 아프리카에 그 아프리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얘기했죠. 거기엔 누가, 귀족들은 다 누구예요? 유럽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의 여동생이에요. 톨레미 2세의 여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유럽의 미인이야. 유럽의 미인. 예. 이해되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좀 많아요. 아프리카산 코를 다 이렇게 눌려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이해가 되죠? 클레오파트라가 서양 여자이기 때문에 코가 오똑하고 예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줄리어스 시저가 놀러 왔어요. 이제 그 지역을 오다가 셀주쿠르에서 그 위쪽 지역에서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을 가행합니다. 가지고 딱 죽음의 처지에 딱 몰렸을 때에, 그때에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은 헤롯의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살려줘 줄리어스 시저를.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이 헤롯도 함께 로마로 데리고 가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와 이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들을 로마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뭐냐? 헥토르 대전이에요. 헥토르 대전.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터스가 가는 친구가 있어요.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요. 그 줄리어스 시저가 죽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로원은 그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이 있는데, 양아들이 왕으로 올라서요. 그러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전쟁을 치러요. 그게 헥토르 해전이라는 건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에요. 애굽이 이 해전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 집니다. 져서 톨레미 왕조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게 헤롯이 로마로 가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해요. 헤롯의 소원은 뭐냐면, 헤롯이 어디 가문이냐면요, 에서 가문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 에서가 누군지 알죠? 야곱의 형. 장자권을 빼앗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문화의 그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민족의 꿈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에돔족 빼앗긴 그 왕권을 가져오는 거야. 그 헤롯 꿈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냐면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달라.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옥토 베네스가 왕이 된 다음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 대체 이 내가 점령한 이 나라가 국민은 몇 명이고 병사는 몇 명이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해라. 호적 정리를 해라. 딱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 통치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나사렛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호적 정리를 하던 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던 예언이 단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낳게 한 게 아니고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할렐루야. 재밌어요? 원래 이게 더 길게 하면 더 재밌는데 짧게 맛보기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맛보기, 그 지중해가 바로 그 지중해에서 그 성경을 그냥 알면은 아는 것보다 이게 세계사와 함께 접목해서 보면 훨씬 좋아요. 두루와 시돈도 그런 얘기를 하면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왕비예요. 왕비. 북이스라엘의 왕의 왕비예요. 근데 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자기 고향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신이 두루와 시돈에서는요 굉장히 흥행한 거죠. 근데 그 나라의 공주예요. 근데 신앙심이 되게 좋아. 그래서 시집 올 때에 그걸 하고 있는 목회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선지자들, 자기 수행원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살살 꼬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세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였을 거야. 그냥은 안 되잖아요. 안 그래? 양귀비라든지 또 우리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점점 어떻게 해요? 산당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며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갖고 그럼 니네가 얘기하는 그 신이 옳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지 우리가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맞짱 뜨자고 했는데 그냥 850명이 나온 거야. 나쁜 놈들. 분명히 맞짱을 뜨자고 했는데 850명이 나온 거야. 그때 엘리야가 그 좋다, 850대 1에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850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를 응원했을까요? 아니면 이세벨을 응원했을까? 예?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를 응원했을 것 같지? 근데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응원했다가 엘리야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같이 죽는 거야. 근데 이세벨을 응원했다가 엘리야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로 또 죽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싸워서 어떻게 850대 1에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의 고향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두루와 시돈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때까지도 계속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가 흥행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이 되어질 때에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왔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성경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눈먼 자와 말 못한 자의 이야기를 다뤘을까?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을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 도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자가 없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들이 회복되었던 장소, 영적인 장소인 거죠. 그곳에 이 병자가 왔고 이 병자를 그곳에서 주님은 고치신 거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갈릴리 호숫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오고 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에는 한 번도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만 해도 예, 근데 어쨌든 조금 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금만 들어봅시다. 자, 오늘 나왔던 사람이 첫 번째는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였다. 예. 듣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죠? 듣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면 또 말도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듣는지 못 듣는지 그거 잘 몰라요. 지금 뭐 청력 검사도 하고 뭐 무슨 검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반응이 있는 점인지 다 아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중에 말을 못해. 근데 얘가 듣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들을 수 없으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시면서 그랬어요. 눈 있는 자는 나를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다 귀가 있거든요. 귀가 있는데 잘 못 들어. 옆 사람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귓구멍이 막혔나요? 내가 후벼 파줄까요? 어?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귀가 막혔을까요? 열렸을까요? 귀가 열렸죠.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있죠. 예? 오랫동안 했는데도 제가 믿음이 약하고요, 하나님도 잘 못 만났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복음을 못 들어서 없는 거냐? 듣지 않아서죠. 듣지 않아서.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냐? 아니요,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어떤 얘기 들었느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누가 얼마 헌금했더라, 그래서 그 집이 복 받았더라, 그런 얘기만 들어요. 내가 그런 얘기만 듣고 어때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거봐 맨날 설교 돈 얘기만 해. 어? 뭐 돈 안 내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복 못 받는 거야?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런 반항식만 일으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좋은 설교 아니냐? 아니야, 좋은 설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 기억에는 그 설교는 아주 기억이 나지 않아. 내 기억에 남는 거는 다 뭐예요? 돈 액수, 그것을 통해서 누가 축복받았다더라. 꼭 근데 불분명해. 미국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누군데? 이름을 대보고 전화번호를 대던가. 반항심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들을 거를 못 듣고 애매하고 헛된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너 오늘 설교 들었어? 봐봐, 내 얘기했지? 오늘도 돈 얘기 또 하지? 그래, 내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되게 반항적인 거야. 예. 이 가운데도 아마 나와 비슷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가 그랬었다. 교회에 가면은 뭐 그런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내가 듣고 그거 반응했었다. 있는 사람.
자, 우리 하늘이 양 멋있게 손 쫙.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주님의 교회는 그래도 뭐 돈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죠. 막 교회 뭐 전도해라. 맨날 교회 맨날 전도하래. 그런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특별히 안 좋은 걸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위로해주고, 또 자기 막 그거에만 관심이 많으면은요, 아무 좋은 설교해도 자기 위로받은 얘기만 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들을 끼는 들으라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아멘.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아멘. 여러분 위로하는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 위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위로와 격려는 여러분 그게 따라오는 그냥 옵션이에요. 은혜 받고, 그죠?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때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거지, 단지 위로와 격려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어떤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맨날 만나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거예요. 막 위로받고 싶고, 막 그럴 때, 자기 힘들 때 그때만 연락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복음 같은 거 얘기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어떻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면 상담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어떠한 그 복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때에 우리는 격려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 단지 여러분들이 사회 봉사자는 아니다. 제 말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멜모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해보면 내가 멜모찬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보호하는 건지. 그 사람 만나고 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자기에 있는 부정적인 거 다 쏟아내. 여러분에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자기 안 좋은 얘기를 다 막 2시간 3시간 얘기한다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한번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듣는 것만도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근데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연락이 왔어. 또 만나자고. 그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돼?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 여러분만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의 친구가 맨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한 얘기만 할 때 나를 불러. 그러면 그 친구 딸이 힘들어해. 그러면은 이 딸이 엄마 나 또 제가 연락 왔는데 어떻게 나 또 쟤한테 가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딸 보낼 거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딸이 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건 메모찬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내 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 딸 데리고 병원 가야 돼. 제 말 이해됩니까? 그건 메모찬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거나 좋은 상담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되게 좋은 상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좋은 상담자는 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좋은 상담자예요. 그런 친구들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지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뭐 듣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뉴스를 보면은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야 진짜 세상 진짜 참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내 주위를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말을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답답해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벌써 웃겨? 아무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제자가 있냐면은 얘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 진짜 말을 많이 해요. 그 하루는 차를 타고 오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님 제가 너무 말을 이제 말을 이제는 그만을 하려고요. 왜 했더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특히 여자애들이 되게 무시한다는 거야.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됐어 그런다는 거예요. 나 그거 이해가 가. 나는 별 말도 안 했는데 평소에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됐어 네 말 안 들어봐도 돼. 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되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아이예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은유가 2살 때인가 3살 때 걔만 보면은 막 저리 가 막 이래.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은유가 막 너무 힘들어해. 막 귀가 아파갖고 은유 앉혀놓고서 막 쪼글쪼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대 결절이 왔어요. 네.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그 의사가 뭐라냐면 앞으로 2주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너 말을 하면 성대가 완전히 나간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 이제 MT를 가는데 대천으로 MT를 갔어요. MT 가서 이제 고기 꺼 먹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 친구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목 때문에. 근데 요만한 방을 하나 빌렸어요. 우리가 MT 가서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어서 뭘 했냐면 그 술래잡기, 눈 가리고선 술래잡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는 거 막 하는데 얘가요 이게 막 절정으로 막 치달으니까 막 비계로 때리고 막 이불로 막 덮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다들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술래가 됐는데 막 때리고 막 발을 차고 그러니까요 얘가요 참다 갑자기 야!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 말하면 안 되잖아 했더니 도저히 못 참겠어요. 목사님 나 그냥 말할래. 우선 하루도 못 참고 말을 했어요. 뭐라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말을 하더라고.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말 못했다고 밤새도록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갈 때도 얘기하고 있어요. 걔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내가 볼 때 그 교회 성도들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신방 같은 거 가면은 힘들 거야. 난 내가 어디 가서 바닥에 앉는 게 허리가 아파갖고 바닥에 앉아 있는 걸 지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바닥에 앉을 때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 그냥. 근데 걔는 아마 한번 앉으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보세요. 옛날에 달마야 놀자, 교회에서 달마야 놀자 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그 중에 스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무건스님이 있어요. 무건스님 누군지 알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름이 누구더라? 저기인데 영화 감독 류승수 아닌데? 류승 있어요, 티가. 근데 그 사람이 달마야 놀자에서 무건스님을 나와. 무건스님. 근데 무건스님 할 때에 그 옆에서 369인가? 369가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 무건으로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터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말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게 60대였나 할 때 이거 하는 거.
말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절에서요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묻죠. 무건수행 다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막 내가 얼마나 했는데 또 하냐고. 안 한다고 이제. 스님도 힘드신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스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가. 그죠? 답답하다 하면서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예. 말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 근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의 귀에 손을 넣고 그의 혓바닥에다가 침을 발라서 혓바닥에 대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시죠.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는 아까 얘기했는데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 아람어가 아니고 아람어의 방언. 우리는 열려라. 그럼 전라도는 뭐 열렸단 게 열려불어 뭐 이런 거. 충청도는 열려유. 경상도는 없대? 열려라 뭐 이런다는데. 그지? 재미없어? 경상도에도 재미없어요. 그죠?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좀 능글능글 맞고. 네. 러시아는 뭐라 그래? 열려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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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토. 됐어요. 내가 말해서 뭐야. 은석이 요새 막 러시아 가는 꿈꾼대잖아. 뭐 러시아 가는 꿈꾸고 러시아 군대 가는 꿈꾸고 막 시베리아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꿈꾸고. 요새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그걸 생각해. 그거 너머에 1년 후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해야지. 아멘. 네. 저 러시아 가서 뭐 하겠어. 느릿느릿해갖고. 러시아가 원래 그런가? 러시아는 하루에 일 몇 시간 안 한대요. 아침에 10시에 일 시작하고. 근데 하루 10시에 일 시작하는데 일 준비하는데 오전 2시간 쓴대. 그리고 밥 먹어요. 밥 먹으면은 오후 한 3시까지 밥 먹는데.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이제 정리한대. 그렇게 하고 퇴근. 비 오면 비 와서 일 안 해. 좀 추우면 추워서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집 하나 짓는데 우리 같으면은요 집 하나 딱 지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집 하나 딱 올라가 다 짓거든요. 그 1년 걸려 1년. 그죠? 돈 없는데. 오버장이. 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러시아 한번 놀러 가게요. 나중에. 네. 자, 세 번째,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입을 열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주님은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단지 육적인 것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영적인 것까지도 주님 여시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은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민복이 만난 예수님 틀리고 승근이가 만난 예수님이 틀리고 다니가 만난 예수님이 틀리고 진실이가 만난 예수님이 틀리고 사람마다 주님 찾아오신 게 틀려요. 병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그래서 막 다 놀랬죠. 근데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귀에 손 넣고 혀에다가 하고. 근데 이게 그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민간요법이래요. 민간요법. 근데 이 민간요법인데, 저는 왜 예수님이 민간요법을 하셨을까 고민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것저것 할 거 다 했는데 안 됐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실패했던 것에 예수님은 너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방법대로 귀에 손을 대고 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주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두 번째는 탄식하며. 이 사람에게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이것을 했지만, 너가 노력하고 너가 땀 흘리고 너가 했겠지만 거기에 부족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은,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낫기를 소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저도 기도해 봤어요. 저도 노력해 봤어요. 저도 하라는 대로 해 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시고, 주님은 그곳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또 탄식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귀가 열려지고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가 듣는 것은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나오겠죠. 근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좋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나오냐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셨던 행위가 첫 번째 뭐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민망히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것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구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탄식하셨다는 얘기. 탄식하셨다. 언제 탄식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몸부림도 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내 모습,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빛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대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예수님은 나를 외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탄식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만났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불쌍한 것을 보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빛발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 툭툭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터치라고 저는 여겨져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를 때에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난 오늘 여러분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묶여있던 자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듣지 못하였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하였던 입이 열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열려지고, 셀을 열기 원하는 사람들의 셀이 열려지고, 가정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마 이 사람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만 몰래 다른 곳 산적한 거 될 것 같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 보자. 어떤 심정인지 알지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놀이객감으로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당했을 그 상처와 아픔을 대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열려야 될 것들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열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수요일날 근설교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막 은혜 받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열려될 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재정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하고 구하길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열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구하오니 열려지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에바다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영혼들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으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곳에 있는 이들 인생 가운데에 열려야 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선포할 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이 예배 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나의 차례겠지, 이제 나에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에바다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라고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 선포